지난 주일에는 12의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요, 다른 큰 줄거리 안에 삽입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회당장 야이로의 어린 딸이 병에 걸려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제 어린 딸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내용이 혈루증 여인 얘기 바로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혈루증 여인의 얘기가 나오고요, 그 뒤에 이제 야이로의 어린 딸이 구원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 얘기가 위아래로 있고 중간에 그 12의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의 얘기,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 중앙에 있는 알맹이라고 할까요? 이 중심 내용을 보았던 것이고, 이 시간은 이 양옆을 두르고 있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 대한 이 사건을 같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마가복음 5장 21절로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자, 22절을 다시 보면요,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참 보기가 희귀한 장면입니다. 이 당시 회당장은 유대 사회의 지도층에 있는 인물입니다. 유대인들 두루 이 회당장을 보면 다 인사하고 존경하는, 존경받는 인물이 회당장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 사람이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 체면, 자존심 다 내려놓고 예수님 발 아래 겸손히 엎드려 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놀라운 것은 이 당시 유대의 지도층에 있는 인물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신다는 소식을 접하면서도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저런 짓을 하는 거다, 예수는 미친 자이다, 심지어 이런 말까지 서슴없이 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것을 너무나 잘 아는 회당장일 텐데 자신의 동료들의 시선, 주변의 분위기 아랑곳하지 않고 회당장 야이로는 주님 발 아래 엎드려 이렇게 절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믿음도 볼 수 있겠지만 믿음보다는 절박함이 크지 않았겠는가. 이 사람의 어린 딸이 12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었습니다. 그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회당장으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 물질, 명예 다 사용해 보았지만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손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이 회당장이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23절을 한번 보실까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어떻게 말했을지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죠. 거의 눈물을 머금고 벌써 울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제발 오셔서 제 어린 딸을 살려주십시오. 그 높은 회당장이 예수님 발 아래, 그 이름 없는 젊은이, 인기는 있지만 지도자들의 따돌림 당하고 외면당하는 그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간곡히 부탁드리고 있는 것이죠. 성경 말씀 한 소절 찾아보고 싶은데요, 누가복음 11장 5절로 7절을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한밤중에 친구한테 가서 떡 3덩이만 달라. 그렇게 지금 말하는 상황인 것이죠. 자, 이어지는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무엇으로 인하여서요? 간청함을 인하여서. 간절히 구할 때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주지 않을지라도 그 간절한 요청을 보고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무엇을 교훈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들이 주님께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시는 것이죠. 사람 간에도 간절히 구할 때 그 요청을 외면하기 어려운 법인데 우리는 전능하신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지극히 높으신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가요,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자신의 사회적 지위, 체면, 자존심 다 내려놓고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그렇게 간곡히 예수님 앞에 구할 때 예수님은 이 회당장의 청을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이제 회당장과 함께 길을 나서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마가복음 5장 24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자, 바로 이 장면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보았던 사건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간곡히 구하는 회당장과 함께 예수님이 길을 나서서 걸어가고 계시는데 우리 지난주일에 보았죠. 12의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갑자기 그 길을 막은 것이죠. 막으려고 막은 건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옷을 향하여 자기의 손을 뻗은 것이고 한 차례 소동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가실 수도 있겠는데 굳이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다, 누구냐 찾으셨고, 여인이 앞으로 나오니까 여인으로부터 모든 자초지정과 신앙의 고백을 예수님 들어주셨고 시간이 벌써 많이 지체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지난주일 우리 마지막에 보았던 구절이 마가복음 5장 34절인데요. 마가복음 5장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자, 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이 이 사건에서 바로 이어지는 거의 동시적인 상황을 오늘 본문 35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정말 기가 막힌 일이지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는 줄 압니다. 예수님이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향해 죽어가는 그 딸을 위해 가시고 계셨는데 12의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갑자기 예수님을 가로막았고 거기서 시간이 지체되더니 당신의 딸이 죽었다고 그 소식을 회당장 야이로가 서 있는 채로 듣게 된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혈루증 앓던 여인과 시간을 보내실 때부터 이 야이로는 가슴이 조마조마했을 것입니다. 불안했을 것입니다. 초조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저 멀리서 집에서부터 아는 사람들이 막 달려올 때 벌써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겠지요. 아니나 다를까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올 필요 없겠습니다. 예수님 모시고 올 필요 없겠습니다. 이때 이 회당장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정말 참담하고 서 있는 채로 가보지도 못한 채 딸이 죽었다는 이 슬픈 소식을 회당장 야이로, 이 아버지가 듣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회당장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오늘 제목이죠. 예수님 회당장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회당장의 입장에서는 상황은 다 끝난 것입니다. 상황 종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뭘 믿으라는 것입니까? 딸이 다 죽었는데, 상황은 이미 끝났는데 여기서 이제 뭘 믿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뭘 믿으라고요?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으라. 다 끝난 것처럼 여겨지지만,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고 이제 더 이상 소망할 것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도 주님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고, 그러기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으라고 예수께서 회당장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당장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주님께 나아오는 믿음, 그 발 아래 엎드려 간구하는 믿음, 자신의 자존심 체면 다 내려놓고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간구하는 이 믿음이 회당장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랬던 회당장이지만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어린 딸이 죽은 지금 그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합니다. 절망으로 가득하고 예수님을 향한 원망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회당장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자, 이것은요, 선택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너의 마음을 가득가득 채워가고 있는 두려움, 너의 마음을 점점 채워가고 있는 절망, 그것을 선택하지 말고 네 안에 있었던 그 믿음, 온전치는 않지만 작은 믿음, 그 믿음일지라도 믿음을 선택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두려워할 만한 일들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지요. 때로는 나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기도했는데 그럼에도 낙심할 만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내 안에 믿음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내 안에 있는 믿음보다는, 내 믿음이 너무 작아서 그런 것이겠죠, 내 안에 있는 믿음보다는 두려움이 더 커지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작은 믿음보다는 낙심하는 마음이 더 커지게 되고, 내 안에 있는 믿음보다는 절망하는 마음이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들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점점 커져만 가는 내 안의 두려움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비록 작지만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 회당장 야이로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상황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어린 딸, 그 딸이 방금 죽었다는 이 소식보다 더 슬프고 더 절망적인 소식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걸어가는 인생길에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아무리 두려워할 만한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두려움과 절망을 물리쳐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굳게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잘 아는 요절 이사야 41장 10절, 우리 믿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도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항상 있다는 것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이 말씀을 들었을 때 심경의 변화가 있었을까요? 네, 분명히 있었습니다. 대단한 변화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 속에 있는 두려움과 절망감을 완전히 내쫓을 만한 그런 변화는 아니었을지라도 분명히 심경의 작은 변화는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거든요. 믿음의 작은 불씨가 꺼져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불씨가 꺼지지 않고 다시금 작지만 불이 붙는 심경의 변화가 회당장 야이로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없었다고 하면요, 야이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그랬을까요? 정말 침울한 표정으로 예수님 가십시오. 내 딸이 죽게 되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혈루증 앓는 여인, 죽어가는 병도 아닌데 그 여인과 함께 그렇게 시간을 보내시다가 결국 내 딸은 죽었습니다. 그냥 가십시오. 이제는 다 틀렸습니다. 야이로가 그랬겠죠. 뭐 아니면 그냥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뭐 가든지 말든지 그냥 자기만 터벅터벅 발걸음을, 그 슬픔의 발걸음을 집을 향해 옮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회당장은요, 예수님을 모십니다. 예수님을 다시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이죠. 자, 우리 본문 3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야이로와 함께 가시는데 수많은 무리가 따라오거든요. 그런데 3명만 데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지금 이 집은 슬픔으로, 말할 수 없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는 집입니다. 이 집을 향해 사실은 믿음 없는 무리들입니다. 구경꾼들 데리고 다 들어간다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꼭 이 장면을 목격해야만 되는 핵심적인 제자 3사람, 베드로, 요한, 야고보, 핵심적인 제자, 예수님의 하시는 장면을 가슴에 담아두고 이 예수님을 증언해야 되는 핵심적인 제자 3사람만을 데리고 야이로와 함께 슬픔이 가득한 이 집을 향해 들어가시는 것이죠.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이 다시 한번 무너졌을 것 같습니다. 귀로만 들었었는데 막상 현장에 도착한 것이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현장의 분위기입니다. 그냥 우는 정도가 아니라 심히 통곡했다. 소리치는 사람도 있고 심히 통곡하는 그 분위기 속에 회당장, 이 아버지 야이로의 마음이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또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이 아이가 뭐가 아니래요? 죽은 것이 아니라 뭐래요? 잔다 하시니. 실제로 성경 말씀을 보시면 죽은 성도를 가리켜서 자고 있다, 이런 표현을 우리는 많이 접하게 됩니다. 자고 있다는 것은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죽은 즉시로 그 영혼이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집에서, 본향집에서 기쁨과 복락을 적극적으로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잔다고 표현하는 것은요,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 수고 다 내려놓고 평안히 안식을 누린다, 그런 의미로 잔다고 말씀하신 거고요. 또 중요한 이유는 자고 있는 사람이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그 육신까지도, 장막집으로 벗어놓은 그 육신까지도 마지막 날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하게 된다는 것,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죽은 성도들을 향해 잔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시금 분명히 기억하시고 또 믿으시고 마음에 꼭 새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믿으면 그 사람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죽은 즉시로 그 영혼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천국의 기쁨과 복락을 누립니다. 육신은 이제 썩어지고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그 육신까지도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부활하게 된다. 이 사실을 다 믿으시고, 우리의 참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현장에 이 사람들은 이 진리를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뭐라고 말을 했는가? 우리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비웃더라.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어지지 않아도, 아무리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이라면 잘 들어야 되는 것이고 마음에 담아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대할 때 아무리 믿어지지 않고 아무리 내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나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라면, 기록된 말씀이라면 잘 듣고 마음에 담아두려고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른 자세이고 주님 앞에 복된 자세인 것입니다. 당장은 믿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을지라도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감동하시면 어느 순간에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앞에 둔 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비웃고 말씀을 듣고 비웃었다.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다 내쫓으신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다 내보내셨다 그랬죠? 쫓아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의 부모와 세 제자와 함께 아이가 누워있는 곳으로 이제 예수님 들어가십니다. 자, 41절 들어가셔서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 4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죽어서 누워있는 어린아이, 이 소녀의 손을 붙잡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달리다굼. 자, 이 말을요 주문으로 하시면 안 돼요. 열려라 참깨 뭐 이런 것처럼 예수님이 달리다굼 이렇게 뭐 주문을 외우신 걸로 이 장면을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큰 소리로도 안 하셨을 것 같아요.
달리다 굼 하는 것은 일상에서 쓰는 말입니다. 아침에 아이가 자고 있을 때 얘야 일어나라. 이제 일어날 시간이다. 딸아 아들아 일어나라. 늘 일상에서 쓰는 말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이의 손을 붙잡고 죽었는데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죽어있던 소녀가 일어나서 걸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표현하기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하여간 엄청나게 놀랐다는 것을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믿기만 하라. 무엇을 믿으라는 것인가? 첫 번째는 무엇을 믿으라는 것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나요?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으라. 자, 다음으로 두 번째는요, 사망까지도 주관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라.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주님이시라고요? 사망까지도 주관하시는 주님이시다. 이 주님이심을 믿으라. 사망은 인류 최대의 슬픔이고 인류 최대의 절망입니다. 우리 인간은 사망 앞에서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죽음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망까지도 주관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이 사건이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 절망은 없는 것입니다. 왜 없습니까? 주님이 인도하고 계시니까. 그리고 그 주님은 사망까지도 주관하시는 주님이시니까. 우리는 그 주님이심을 믿을 때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두려움을 온전히 물리치고 더욱 담대히 주님만을 믿고 신뢰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일생토록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신뢰하면서 늘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통하는 것이죠. 그저 절박한 일을 만나서, 절망적인 일을 만나서 한 번, 두 번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것도 믿음이지만 그 정도의 믿음을 넘어서서 이제는 날마다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과 교통하고 이제도 살아계신 나의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도 읽었었는데요, 에레미야 29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같이 아직 안 나오는데 방송실 에레미야 29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다 믿으시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믿으시면 됩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어지는 12절로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13절 계속 이어서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사망까지도 주관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나를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주님을 항상 신뢰하고 주님께 늘 기도하며 주님과 교통하고 더욱 친밀히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 마지막 한 절 남았는데요, 우리 43절 같이 한번, 본문 4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엄청난 일인데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해야 된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모든 자에게 죄사함의 은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 천국의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대다수의 사람들, 예수님을 환호하며 쫓아다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진리에는 귀를 닫고 그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런 예수가 왕이 되면 유대 나라는 독립이다. 우리나라는 독립이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가난과 질병과 고통 다 해결될 것이다. 예수님을 이런 메시아로만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예수님이 죽은 자까지 살리셨다는 이 소문이 퍼져나가게 되면 사람들이 진리에는 더 귀를 닫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더욱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렇게 믿고 바라볼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그들을 많이 경계하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무슨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병 낫기를 바라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부자 되기를 바라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출세하기를 바라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나의 소원이 성취되기를 바라고, 물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면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능히 베푸실 수 있는 주님이심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라 믿고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 죄사함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마지막에는 흙으로 돌아간 육신까지 부활한다는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외에 또 추가할 것이 있다면 오늘 본문의 교훈대로 잠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신데, 그리고 이제도 살아계신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믿게 하시는 것이고, 그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으로 사망의 권세까지도 다스리시는 주님이심을 믿게 함으로 잠시 이 세상 사는 동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제목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무엇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인가? 크게 두 가지 생각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을 믿으라고요?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으라.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이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나의 간구대로 응답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굳게 믿는 여러분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무엇을 또 믿으라고요? 사망까지도 주관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라. 염려할 것이 없고 두려워할 것이 없고 절망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이제도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잠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님을 언제나 신뢰하고 주님께 늘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리고 나의 주님을 다른 이들에게 나타내고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천국의 소망, 부활, 영생의 소망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잠시 이 세상 사는 동안 이제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 내가 믿고 고백하는 나의 주님은 사망까지도 주관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담대하게 믿음의 길 걸어가며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